오늘 우리는 2024년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매년 그랬지만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연일 여야 간의 극한 대치가 계속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들의 삶은 참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흉기 난동, 또 성폭행범들의 강력범죄가 극심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고, 또 교권 추락과 그리고 마약 사범들이 더 늘어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삶이 지속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 세계적으로는 폭염과 폭우, 지진과 화산 폭발, 그리고 또 전쟁의 소용돌이가 더 강해졌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삶들을 통해 많은 이들의 마음이 무너졌고, 또 두려워했으며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2023년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2024년도를 바라보면서 또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삶인 것 같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 부닥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위로의 말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우리 가운데 노출되어질 때 우리는 어찌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 시편을 쓴 시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형들에게 기름이 부어지지 않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이 부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죠.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평가하시면서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이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내가 어떠한 뜻을 품어도 그 뜻을 반드시 살아내 주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델을 보면 우리들도 저런 믿음 우리들도 갖고 싶다, 저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이라면 저에게 아무런 문제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내가 품은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는 사람이라는 믿음의 인정을 받는 다윗 삶에도 두려움이 있었고, 불안함이 있었고,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삶의 의욕이 꺾여져 버리는 일들이 수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어진 사건은 바로 골리앗 장군과의 1대1 대결이었습니다. 이 대결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다윗의 보잘것없는 조약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롱하고 있던 골리앗을 넘어뜨려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개선 장군처럼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안타깝게도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감격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어지는 사건이 발생되게 되죠. 바로 축하한다라고 불렀던 여인들의 노랫말에 사울이 시기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 시기의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폭력이 되고 살인의 도구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울은 분별력을 잃게 되어지고, 분별력이 잃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사장들도 죽이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 사울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계기로 다윗은 어떻게 되어지죠? 10여 년 동안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사울 한 사람만의 문제만으로도 그가 죽을 만큼 힘든데, 문제는 그의 곁에 수많은 대적들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 대적들의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두려움, 또 다른 불안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의지함, 믿음조차도 놓치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세워주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사울의 자녀였던 요나단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격려,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다윗이 다시금 그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경험한 다윗의 삶 속에 물론 두려움이 그 다음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임할 때 그의 믿음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즉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자신의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자신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자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3절 말씀이요.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줄 의지하리이다. 두려워하는 날, 무슨 말이죠? 그날이 언제든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두려운 나날, 두려운 삶들, 두려운 환경들, 두려운 문제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만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놓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처럼 골리앗처럼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다윗의 평가를 우리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많이 들었던 가요 중에 박현빈 씨가 쓴 곡 오빠만 믿어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노래는 부를 수 없죠. 가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빠 한번 믿어봐, 너만 바라보리라 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성도 여러분, 그 오빠 믿을만 하십니까? 어제 아멘이 안 나오세요? 1부 예배 때는 아멘이 한 분 나왔습니다. 한 분. 2부 예배 때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오빠 한번 믿은 그 오빠 그때는 믿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지금은 믿지 못하는 듯한, 단지 의무 방어전만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왜 보이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믿을 수 없는 모습, 그 사람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 그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오빠로 대표되어지는 수많은 내가 나를 한번 믿어줘, 내가 이거 행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누군가를 믿는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라는 이것을 마치 도박처럼 여겨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푸념처럼 뭐라고 말을 하지요? 이 세상에 믿을 뭐 하나 없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만 믿을 수 없습니까? 사실은 나도 누군가에게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이지는 않습니까? 한 심리학자는 이러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남도 사실은 믿을 만하지 않고 잠재적 배반자란 사실을 잊지 마라 라고 말이죠. 즉 우리는 잠재적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목숨을 내어놓을 것 같고 아무리 내가 모든 걸 그 사람을 위해서 쏟아놓을 것 같아도 결론은 나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또 다른 상처와 실망감을 주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비록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고 누군가는 나에게 신뢰를 주는 이 신뢰의 모습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 중에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장발장이 사랑을 베푸는 신부 미리엘의 사랑을 자신의 욕심으로 바꿔버리는 사건이 발생되게 됩니다.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는 성당 안에 있는 은초대를 훔쳐서 도망을 가다가 경찰에 잡히게 되어져요. 경찰은 이 장발장의 죄를 묻기 위해서 미리엘 신부를 찾아옵니다. 그때 미리엘 신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그가 훔친 게 아니라 내가 준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의 능력으로 장발장, 죄인이었던 이가 변화되어져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위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능력이 바로 신뢰함 속에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그럼 어떤 신뢰함이죠? 사실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장발장은 죄인이 맞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을 훔쳐간 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괘씸한 것이겠습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믿어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이 배신이라면, 돌아온 것이 내 것의 손해라면, 여러분, 그때 당연히 이 사람 맞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것을 훔쳐갔네요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능력은 그걸 바라본 능력이 아니라 그 다음을 바라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이 지금 죄인인 것처럼 죄인 맞지만 그 사람을 믿어주면,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믿어주고 있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달라질 거라는 그 능력, 그 마음을 미리엘 신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완벽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죄였어요. 말씀을 놓치니까 인구조사를 해서요, 몇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다윗 한 사람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또요, 한 가정이요, 이 가정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가문이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니까 정욕에 사로잡혀서 한 가문을 몰락시킬 뿐만 아니라 충신도 살인 교사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너는 죄가 맞구나, 마치 아벨에게 하나님이 땅에서부터 네가 행한 죄악들이 고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조금 전에 미리엘 신부가 보셨던 바로 그 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지금은 실수하고 그가 지금은 연약하고 비록 지금 그가 하나님을 놓쳐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연약함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믿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믿는다라면, 내가 그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가 달라질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그 믿음, 그 은혜가 바로 다윗에게 주어졌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자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비록 여러분들이 양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밤이 지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기에 다윗은 3절에 고백했던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한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을 참 많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말아야 될 수많은 사건들, 아픔들, 때로는 시기와 질투들, 불안하게 하는 것들, 또 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들,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내 마음에 실망감을 줘서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에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그것을 버티지만 안타깝게도 그 믿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의 늪에 빠져, 허무함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기가 몇 번이십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의 감정, 그거 억누르고 싶은데 그 감정 그대로 감정의 포로가 될 뻔했던 적이 또한 몇 번이십니까? 그리고 골리앗을 괜시히 것 같은데 또 다른 골리앗이 여러분 뒤에 머물러 있고 여러분들 향하여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당연히 그때 믿음이 있지만 주눅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그 말씀은 이겁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주를 의지하여라 라는 말씀이에요. 비록 두려운 것이 여러분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를 의지하여라. 비록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여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놓치는 일들이 발생되어질지라도 그래도 주를 의지하여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어찌하실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네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십니까?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운 것들이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그때에 선언하세요. 하나님, 비록 이 두려운 것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낸 믿음의 신앙의 선배가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다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졌을 때 성경 말씀을 보셨죠? 요셉이 불평하였습니까? 요셉이 원망하였나요? 요셉이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였습니까? 아니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내가 하나님께 어찌 득죄하겠습니까? 라고 하며 그 정욕의 불이 타오를 수밖에 없는 20대 청년 때에 마님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쳐버렸던 인물이 요셉이에요. 그럼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으니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달려들었는데 결론은 감옥에 갇히는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 실망되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말씀을 지키고자 제 목숨을 걸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요셉을 보면 그러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러한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이 엄습되는 그 순간에 그는 오히려 최선을 다하여 그 삶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어찌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고백이 바로 창세기 50장 19절 20절이에요. 그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무슨 말입니까? 삶을 되돌아보니 내가 의지했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역사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순간에도 내 목숨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됐고 또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모습을 가지고 형들의 용서의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만 나는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삶에요 도무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금이 가버리고 신앙에 문제가 발생되어져 누군가 살짝만 건드려줘도 마치 바닷가에 세워놓은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러한 삶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로이드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영적 침체라는 책에 보면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염려,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것들에 사로잡힐 때 방치하지 말아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을 해요. 그러면서요 한 말씀 구절을 우리에게 던져주며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다라는 이 소망을 두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라, 스스로에게 선언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 도우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상황을 뛰어넘는 찬송이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았던 종교 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수많은 대적과 수많은 살해 위협 가운데 매일매일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외쳤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시라면 누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라는 것을 신뢰한다라면 어찌 우리의 삶이 주눅이든 그 삶 그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찬송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믿음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2023년들을 마무리하는 우리들에게 2024년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혹 두려운 일이 발생되어질까 걱정되느냐? 혹 네가 원하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하느냐? 염려와 두려움을 내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나만 의지하여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하며 영원한 목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푸른 초장, 여러분들의 인생은 쉴만한 물가, 여러분들의 인생은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감정대로 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올 한 해를 마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신뢰감을요 찬송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405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우리 함께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2절 부릅니다. 2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푸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